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4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시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266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박동욱 집사님 기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는 새하얀 벚꽃들이 사는 곳 이곳저곳 교회 둘레를 천국처럼 꾸며놓았다가 또 이번 주는 순식간에 져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지만물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조화롭고 아름다운데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세상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보다 더 높고 더 깊고 더 위대하신 이가 주 외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세월을 벌써 2년째 살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익숙해져 가는데 코로나로 인한 삶의 무게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것 다 익숙해진다 해도 홀로 방에 앉아 모니터를 보며 드리는 이 예배는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확진자 수처럼 삶의 형편이 나날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버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백신의 존재가 더 큰 희망이 되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시대를 절망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며 천국을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극한의 사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기도했던 다윗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시민들의 저항이 수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어서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것처럼 미얀마도 어쩔 수 없는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겠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교회 김문수, 김옥주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이기에 그 안타까움과 걱정이 결코 적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를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무엇보다도 성도의 기도라 믿습니다. 5,600만에 이르는 미얀마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불의해지지 않도록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미얀마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악인이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힘없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피를 즐거워하는 무자비한 위정자들이 더 이상 주님이 사랑하시는 미얀마에 발 붙이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미얀마에도 선교의 꽃이 피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넘쳐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삶의 시작점에 서서 인생을 계획해야 하는 많은 청년들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황금만능과 배금주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동이 말을 따라가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부모들의 죄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회개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게 하셔서 연로한 자의 본으로 청년들을 깨우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이 물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소함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고 순수함과 열정으로 다른 세대의 부러움이 되는 푸르른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구하는 바가 세상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권능이 되게 하시고 지금의 청년들이 기독교의 또 다른 영적 부흥을 담당하는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숨겨진 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죄를 알게 하시고 전해지는 감동을 통해 눈물의 회개를 하게 하시고 느껴지는 성령님의 따스함으로 평안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의로움을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세상에서 주님이 선포할 수 있는 큰 믿음과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가 경건하고 평안함 속에서 끝까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말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크고 넓으심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란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있다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시 중심을 잡게 하시고,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심령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온라인으로 귀하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 주께서 받아주시며, 또 선교와 구제를 위한 헌금과 감사헌금과 주장헌금과 건축헌금, 또 1,000번제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수는 박동욱 집사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요르단기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모든 분파, 그 분파로 인한 분쟁을 책망하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분파들이 다 없어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려면 이런 분파들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분파들이 단지 뭐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정치하려는 사람들이죠. 즉 어떤 거냐면 자기들의 세력이 가장 강한 세력이 되어서 교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그런 야망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즉 교회에서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고자 하는 그런 허튼 야망들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그 대한민국의 국회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간에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세력이 되려는 거죠. 국회에서. 그래서 국회를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려는 목적이고 자기들이 뜻한 바대로 다 되게 하려고 하는, 즉 입법이 가능하려면 자기네의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요, 대부분 목사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하려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들은 대부분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이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에는 가장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헌신만 하면 되는데 가장 많이 헌신한 자가 이 교회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자기의 헌신을 마치 계급장처럼 달고 다니는 그런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나이 많으신 분들, 연장자들, 그런 분들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이 교회에 제일 먼저 온 사람 순서대로 주인이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이 당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무엇보다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럴 가능성이 참 많죠. 목사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그것도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잠깐 12절을 보세요. 바울이 했던 말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교회 성도들의 표현들이 뭐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 각각의 분파가
자기들의 리더가 우두머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리더를 우두머리 삼고 그에게 속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에게 속해서 교회를 장악하는 정치적인 세력이 되려고 하는 정치적인 행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보세요.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것이 마치 권력이라도 되는 듯이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말씀에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이 말을 하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제가 보기엔 여러분 가운데 이걸 읽었을 때 처음에 딱 읽으면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실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물이, 왜 갑자기 이 흐름에서 바울이 만물은 너희 것이야 라는 말을 갑자기 왜 하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은 누구 것입니까? 당연히 태양은 하나님 것이죠. 왜냐?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만드신 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게 맞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냐면 여러분, 태양은 여러분들 것입니다. 우리 것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태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태양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는 태양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태양을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는 그 태양은 우리 거예요. 즉 태양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실하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태양은 그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잘 보세요. 이 만물 안에 무엇을 포함시키는지가 포인트입니다. 태양을 말하고 싶었던 건 아닐 거예요. 이 만물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면 22절 보세요. 그 만물에 누가 포함되냐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가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울, 아볼로, 게바는요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즉 목회자는 성도들이 선용할 수 있는, 성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성도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는 성도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회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쁨을 돕는 자입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5절, 3장 5절 보세요. 5절의 표현대로는 뭐냐면 목회자는 성도들을 믿게 한 사역자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이게 좀 어려운 대목이죠. 근데 이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사실 바울은 우선은 바울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파요, 여러분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에게 속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와 함께 이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정치적 야심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가 잘 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지 이 교회에서 내 추종자들과 함께 교회를 지배하는 권력 집단의 수장이 되고 싶은 마음이 단 한 요만큼도 없습니다. 아볼로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파요, 아볼로도요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겁니다. 아볼로도 성도들이 자기에게 속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성도들에게 속했다, 즉 성도들의 것이다라고 여기면서 여러분을 충성을 다해 섬기려는 사람도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위해 충성하며 심지 않았습니까? 아볼로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물을 준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접근은 너무 근사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우리도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멋진 이야기입니까? 자, 그런데 이 본문의 절정은 역시 23절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라고 말했던 바울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여러분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죠. 우리 이번에 요한복음 강의 때 들으셨죠. 특세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이런 내용만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했습니다라는 말이 뭐였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야기는 23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의 의미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주인 행세하려는 사람은 교회에서 하나도 덕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선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연합을 깨고 평안을 깨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일에 악용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드디어 마지막 말씀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지만 그다음에 그리스도는 또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어렵잖아요,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창조하셨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되셨다는 거예요. 아셨죠?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 주셨다. 쓰임 받으셨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결국 소속감이 있다는 것은요. 누구에게 속했다. 사명감이 됩니다. 분명한 소속감은요. 분명한 사명감, 건강한 소속감은 건강한 사명감을 낳습니다. 우리 큰 기쁨 교회에 있어야 되는 유일한 파, 저는 오늘 교회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큰 기쁨 교회에 있어야 되는 유일한 파는 그리스도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 속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에 4장 2절의 말씀처럼 충성하는 일에 모두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바울파를 거절해야 하는 만큼 그렇게 인기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편지 쓸 때는 적어도. 근데 바울이 그 인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렇지만 디모데후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바울이 불쌍해요. 아주 쓸쓸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쓴 편지인데 그래서 마지막에 막 숨을 몰아쉬고 있는 그런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경주를 끝마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중석에 앉아서 바울의 승리를 축하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동료들이 하나도 없어요. 팬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를 읽어보시면요. 그 팬들이 다 어디 갔나 싶을 정도로 그 바울이 적잖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당연히 바울파 같은 건 없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입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너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디모데야 너 부겔로 허모게노 그 사람들이 나 버린 거 알잖아.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장 4장에 가면 9절 이하 들어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 보고 외로우니까 빨리 오라고 한 거겠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뒤에 보면 또 딴 사람 한 명 더 나오긴 하는데 여기까지만. 그다음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물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잘못 이해하시면요 다 떠난 것 같은데 그게 그 말은 사실은 아닙니다. 배반하고 떠난 사람은 대마 한 명이에요. 대마 하나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바울을 배반하고 떠난 게 아니라 복음 사역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파송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뭐 배반하고 떠나든 파송돼서 떠나든 좋게 떠나든 나쁘게 떠나든 자기 주변에 지금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바로 그 앞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고난이 있어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참 많은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대만은 한때는 동역자였는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거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랑한 게 아니고 세상을 사모해서, 바로 9절에 뒤에 나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나버렸으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좋은 이유로 떠나든 간에 나쁜 이유로 떠나든지 간에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허전함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역시 바울인 것이 그 허전함마저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 허전함, 그 외로움에 지지는 않습니다. 배신감에 막 치를 떨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때 막 바울파를 거느렸던 그 영광의 세월을 회상하는 그런 속물은 아니었다는 거죠. 외로웠지만 감옥에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소속감을 잊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지막 호흡마저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그가 세운 교회들을 위해서 쓸모 있는 호흡이 되기를 바랬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감옥에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주목적은 뭐냐면 내가 떠난 이후에도 교회를 부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도 복음을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죠. 큰기쁨 교회가 2012년 8월에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그때부터 늘 교회가 뭐 신바람 나고 생기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건 뭐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 초부터 코로나가 이제 전 세계를 뒤덮고 대한민국을 뒤덮고 한국 교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때 성도가 없는 교회는 물론 저에게도 외로움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 받던 그 시절, 막 교회가 로비든 식당이든 예배실이든 뭐 소예배실이든 간에 아이들로 어른들로 북적이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간적으로 2020년 이전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죠. 그래서 그 이전의 세월이 그립기도 하다는 거죠. 2020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코로나가 막 그렇게 심각해지기 전에는 2020년 처음에 저희 교회 출석이 제가 한번 이렇게 표를 확인해 보니까 1월 19일 주일에 2020년 1월 19일 주일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출석이 445명이 출석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쩍였습니까? 이 좁은 상가교회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를 우리가 아예 문을 닫기도 했고 또 교회를 열어도 예전에 숫자 많고 성도들이 좀 오지도 못하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고. 작년에 그 52주 가운데 33주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고 19주는 아예 교회 문을 닫았어요. 참 많이 예배를 못 드렸죠. 작년 11월 1일은 예배를 드렸을 때입니다. 그때는 좀 좋았어요. 그때는 드디어 몇 명까지 왔었냐면 294명까지 왔더라고요. 코로나 이후로는 가장 출석이 많았던 주일이었어요. 그러다가 또 12월 13일에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4일 주일부터 또 다시 현장 예배가 시작이 되면서 조금씩 또 안정이 되어가는 듯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월 4일 부활주일에 266명까지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여러분 교육부 예배를 다 중단했죠. 어른 예배만 드렸는데 어른이 전체 몇 명 오셨냐면 91명이 왔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바울과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바울과 비교도 안 되지만 물론 저도 요즘 이 비교는 안 되지만 바울과 이 교회를 생각하면 좀 쓸쓸한 마음이 들어요. 옛날이 솔직히 자꾸 그립기도 하죠. 최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읽을 수밖에 없는 책 제목이에요. 저에게 꼭 필요한 책이기도 했고 존 맥아더라고 하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런 미국의 목사님인데 성경 강의도 잘하세요. 이분은 이제 5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책 제목이 뭐냐면 목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라는 책 제목입니다.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목사들을 위한 책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때 저도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 책을 읽고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역시나 이 책에서 존 맥아더 목사님이 모든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되는 가장 이상적인 롤 모델로 누구를 제시했냐면 사도 바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9장까지 챕터가 9개가 나오는데 모든 챕터가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코로나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형예배 보고 구형예배 교재 나오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느낌처럼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목회를 한 그 이유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이 특히 어떻게 책을 전개하냐면 다른 본문을 택한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을 택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를 9가지를 뽑아내요. 여러분 일제시대에 변절한 친일파도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소속을 바꾼 그런 나쁜 사람들도 많았지만 한번 대한민국 국민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다라는 그 소속감을 가지고 그 소속감이 조국의 광복을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야 하는 사명감이 되었던 그런 애국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책 서론에서 강조한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5절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죠. 고린도 전서는 덧붙여도 됩니다. 안 돌아와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십시오. 이게 바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목회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멋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수신자들이 같아요.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전서 3장 21절 이하의 내용과 이 본문은 내용적으로 일치해요. 잘 보세요. 자,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전파할 만큼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전파하면 전파할수록 바울파는 점점 더 큰 세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바울이 교회를 장악할 수 있어요. 개척한 교회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걸 바울은 알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안 전파합니다. 자기 전파했다가 팬만 많아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은 2가지만 전해요. 첫 번째 보세요. 뭘 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뭐 되신 것, 주 되신 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그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종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우리 모두라는 거예요. 즉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든 간에
목회자든 성도든 간에 우리 모두 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소유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가 첫 번째야. 그걸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걸 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한 걸 전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목회자는 성도들의 종이라고, 성도들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성도들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성도에게 속해서 성도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의 결국이 뭔지 아세요? 그의 결국은 뭐냐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확히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5절 보세요. 중간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도 되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즉 우리의 소유권자이신 예수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소유가 되겠습니다. 예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이 다짐은 바울이 팬이 많던 그 시절이나 아니면 모두가 바울을 버린 그 시절이나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변함이 없으니까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잘 모르실 만한 내용인데요. 16장 12절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죠. 그게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한 사람이 아볼로죠. 이제 물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아볼로는 일단 이제 이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파, 개바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베드로를 따랐던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점에서 점수를 준 사람들이었을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람인데, 근데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 좀 방문해 줄 수 없겠냐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교회가 좀 문제가 많으니까 당신이 좀 방문해서 좀 교회 문제 좀 해결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볼로의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갈 뜻이 없어요. 갈 뜻이 전혀 없다라고 바울에게 말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이 아볼로에 대해서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쁘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풀어가야 되니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나쁘게 아볼로를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유, 나 그 교회 안 가요. 그 교회 골치 아파요. 저는 그런 교회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그 교회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말했던 아볼로라면, 그 아볼로의 신앙이라면, 아볼로의 사람됨이라면, 아볼로의 인격이라면 그런 이유로 거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볼로를 계속 자기만큼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확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나쁘게 안 봐요. 바울은 아볼로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가기를 꺼려했던 이유가 그 교회가 골치 아픈 교회여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기 싫어서. 그게 아니고 좋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안 가는 게 교회의 평안과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 같아요.
아직 여러분 아볼로파가요, 이 교회에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근데 자기가 갔다가 오히려 팬심을 더 부추깁니다. 더 난리가 날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가라고 하는 바울도 근사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아볼로도 근사합니다. 왠지 아세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대신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못 가지만 계속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를 쓰는데, 그래서 자기 대신 아볼로가 직접 몸으로 가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바울이 만약에 보세요. 왜 바울도 멋졌냐? 아볼로에게 가라는 말이 왜 멋졌냐면, 바울이 행여라도 교회의 주인이라도 되려는 야심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갔겠죠. 경쟁자인 아볼로는 교회 근처에도 안 오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정치적 야심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볼로를 보내고 싶었을 것이고, 멋지죠? 반면에 아볼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겠죠. 아볼로도 정치적 야심이 없으니까 지금이 적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참 잘하셨어요. 성도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고 존경도 많이 받고 뭐 적도 없고 뭐 그렇게 은퇴를 하셨다라고 해보세요.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막 성도들이 속 시원하다, 드디어 저번의 시대가 끝났구나, 이런 목사님이 아니라 진짜 많은 성도들이 아쉬워하고 에베소 장로들이 바울을 떠나보낼 때처럼 막 울고 그 축복 속에서 은퇴를 한 목사님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목사님들은요, 여러분, 은퇴할 때까지 잘한 목사님은요, 보통은 그렇더라고요. 은퇴 후에도 참 잘하세요. 어떻게 잘하시냐면 교회 근처에도 안 오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교회의 연합을 위해 좋은 겁니다. 새로운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 속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퇴 목사님을 잊어버리는, 그 이재철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나를 잊으라고, 나를 버리라고, 제발 나를 버리라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퇴 목사님은 멀리서 기도하며 도우며 되는 거죠. 아마 아볼로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보통 새벽 예배 때 교회에 4시 10분 정도에 제가 이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그 루틴이 있어요. 오면 이제 본당 앞에 십자가불을 켜고 또 본당에 음악을 틀어놓고 교회 그 대로변에 있는 라인에 그 불을 다 켜놓습니다. 거기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이 소예배에서 예배 드리지는 않지만 교회가 불이 켜져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새벽에 교회를 오면, 사실 교회를 오면 항상 아무도 없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근데 교회를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당연히 예배실에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왔는데, 그래서 막 평소 그 루틴대로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예배실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인 중 한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이렇게 본당을 세팅을 하고 저는 제 방으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분이 도대체 교회 몇 시에 오는 건가 싶어서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CCTV를 돌려보니까 교회를 2시 반에 오시더만요. 잠도 안 주무시고. 여러분, 2시 반에 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어쩔 때는 새벽 예배 때 보면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시겠습니까? 그래도 막 잠과 싸우시면서 막 눈을 부릅뜨고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게 벌써 며칠 된 거죠. 사실 제가 그분이 교회에 이제 기도하러 오셨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냐면, 무슨 일 있으신가? 기도해야 되는 급한 일 있으신가?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여쭤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야지만 기도하러 주의 전으로 나오는 건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사연 있는 분들로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도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면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연 있는 여자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한나가 주회전에서 속으로 기도를 하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조금씩 움직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땅에 이 사람이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땅에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보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술 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엘리가 한나가 취한 줄 알고 조용히 소리 안 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나한테 가서 방해하지 말아야죠. 근데 한나한테 가는 거예요. 방해도 말아야 되는데 엘리가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제발 포도주를 끊어! 이랬단 말입니다. 큰 기쁨 교회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연 있는 성도라고 본다면 제가 뭐 엘리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막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들었는데, 감동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옛 생각이 난 거예요. 예전에 한국 교회가 어땠냐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게 자부심이었어요. 이 교회 성도라는 것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요, 어땠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집 놔두고 추운 겨울에 밤마다 교회로 가십니다. 그 차가운 교회에서, 지금이야 뭐 따뜻하고 시원하기도 하죠. 옛날에는 또 안 그랬어요. 그 차가운 교회 본당에서 이불 덮고 밤을 새서 기도하다가 잠시 눈을 붙이고 또 깨면 기도하고, 그렇게 밤을 꼴딱 새다가 새벽 기도회까지 마치고,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의 힘이었습니다. 그게 한국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큰 기쁨 교회는 기도를 안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한국 교회인데, 여러분, 한국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있고, 한국 교회는 정치판이 되고 있어요. 세력 다툼이 있고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곳이 한국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었어요. 교회 같지도 않았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해서 교회 다움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이었고, 그 종교개혁이 낳은 교회가 개신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개신교회도 지금 교회 다움을 다 잃었어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없어져야 돼요. 이 교회는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에 속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사람들이요, 보통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더 그리워질 수가 있습니다. 더 그리움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군대 간 자식들이겠죠. 그런데 반대로 오랫동안 보지 못하면 점점 잊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기쁨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코로나가 벌써 2년가량 되어가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을 진짜 학수고대하면서 그 그리움 가운데 기다리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세월만큼 교회를 잊어가고 계세요? 그 세월만큼 교회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그 세월만큼 교회를 향한 태도가 게을러져 가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기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교회에서 주인 되고 싶을 만큼 과한 열정이 있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열정은 나에 대한 열정이 아니고 우리가 속한 분, 그리스도를 위한 열정이
교회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열정으로 표현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함께 모이면 참 좋지만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여전한 소속감이 살아있어서 그 여전한 사명감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사랑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그런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에게 속하고 또 성도는 목회자에게 속해서 서로를 위해 서로를 아끼지 않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아낌없이 선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여러분 큰 기쁜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 참 성도들이 보고 싶은 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들 속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며 성도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유튜브로 목사의 얼굴을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목사인 저는 성도들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코로나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쨌든 외로움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는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에 대한 자아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선용되어야 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는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것이고, 또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것이면서 동시에 목사의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속하여 서로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선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역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입니다. 비록 만나지 못하지만 그 세월만큼 또 그리움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세월에 사랑이 식고 게을러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뎌지는 성도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빨리 주의 전으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더욱더 커지는 이 시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정말 코로나가 끝나고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코로나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의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소년부, 우리 귀한 우리 자녀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쾌속히 치료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어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